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중요한 거예요.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할 때 바라야 돼. 기도해줘요 그냥. 그냥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2단이 들어왔는데 교회에 2단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럼 기도하면서 잘할 때 말이에요. 이제 그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이 있을 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간단한 구절입니다. 먼저 14절에 이렇게 돼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못하지 아니한 순종하지. 불순종하는 자. 교회 안에 권면, 교회 안에 주어지는 말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을 지속적으로, 이 불순종이라는 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도 보면 문제 학생이 있죠. 학교에도 문제 학생이 있죠. 그렇듯이 교회에도 문제 학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번 더 하죠. 문제, 교인을 대처하는 방법.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교인을 대처하는 방법.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교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목으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지명을 해요. 이 집사가 지금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몇 명의 그 권사님과 함께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하죠. 그리고는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더 그 예배에 참석할 것이냐. 참석한다면 지금 이 시간으로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출교한다. 근데 끝까지 대개의 경우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 교인들과 아무와도 접촉하지 말고 당신은 집사 직분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시간으로 우리 교인과 누구와 접촉하게 되면 교회의 공지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한테 그 사실을 공포할 것입니다. 그 공포까지 가장 두려워서 되게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6개월, 한 1년 후에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사직분을 갖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까지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도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권사님 얘기대로 기도해줘야죠. 그렇죠? 바른 길에 설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은 계속 지속적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있는데 그 말씀의 방향이 늘 삐딱하게 거꾸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14,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냐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지목하여. 두 번째,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세 단계. 첫 번째, 못하고 지목하고. 두 번째, 사귀지 말고. 세 번째, 부끄럽게 하라. 자, 지목하라,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목하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사람들 많은 앞에서 이런 예배 시간에 누가 떡 일어나서
목사님 얘 어디 나가고 뭐 잘못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목하라는 그런 지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목하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세메이우데스데이라는 그런 표적, 상징, 징후라는 말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표를 붙이라. 표를 붙이라. 표를 붙이라. 표를 붙이라는 말이 무슨 뭐 딱지를 붙인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라는 거죠. 아, 지금 누가 지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불순종은 어떤 불순종이었죠? 종말론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표를 붙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정이나 그 신령은 이제 그 잘못된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성도들이 공유하라는 거예요. 공유하라는 거예요. 이 표를 붙인다는 말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큰 상처를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목을 했으면 무엇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교회 공동체 내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친밀히 여기지 말아라. 친밀히.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좀 멀리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할 정도로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그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효과? 동조 효과. 그럼 사람은요, 좋은 것에 동조하길 좋아합니까? 악한 것에 동조하길 좋아합니까? 악한 것에 동조하기 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을 지목하기 위해서는 왜? 못하지 않게 해서? 사귀지 않게 해서. 가까이, 친밀히 가자. 왜냐면, 친밀히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조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 같이 옆에서 누가 한 3사람 정도가 함께 되면 이게 무슨 동조? 3의 법칙이죠. 3의 법칙으로 교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밀히 하자는 말하는 것은 무엇하지 말아라? 동조하지 말아라. 친밀히 교제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들의 잘못을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죠. 서로 공유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친밀히 교제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이 말도 좀 굉장히 위험하죠. 공개적으로 그럼 그 사람을 농박하고 공개적으로 따지고 공개적으로 싸우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저는 이 부끄럽게 하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이게 일종의 징계입니다. 징계하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는가?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된 이유는 한국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없어져서요? 징계가 없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징계를 내리지 않고 다 그냥 우야무야하면서 그걸 다 이겼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잘못된 줄 모르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징계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징이란 말이 있죠. 권징. 권선, 징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선한 것은 더욱 서로 권하고 그렇죠? 권면하고 악한 것은 어떻게 하라? 징계하라. 그래서 여기 부끄럽게 하라는 징계. 그럼 징계의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징계의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디같이?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 징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그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거기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얘기하면서 그들을 한번 따라서 그들을 내어 쫓으라. 거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5장 13절에 보면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파문이죠. 아예 내쫓은.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내어 쫓는 파문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징계죠? 여긴 밖으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권하라. 권면하라. 권면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돼요. 뭐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쓸 때는 없을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교인이 생기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성도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무엇하라? 지목하라. 표를 붙여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통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상태가 있는지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만 알고 있으면 다른 성도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럼 문제가 생겨나서 동조화가 생기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만인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음을 목회자에게 알리고 또 성도들이 공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표를 붙이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믿음의 잘못 동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못하지 않도록 사귀지 말고 특별히 친밀히 사귀어서 동조가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들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왜 부끄럽게 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부끄러워하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부끄럽게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처럼 거기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 형편없는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아버지의 새엄마잖아요. 새엄마가 아들이 그 새엄마를 이제 하는 겁탈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는데도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거든요, 이 교회가. 그리고 뭐 수많은 아주 더러운 일들이 있는데도 교회가 전혀 징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라.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말고 내어 쫓으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어떤 겁니까?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부끄럽게 하되 징계하되 무엇으로 징계하라?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죠.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을 하고 그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어 쫓는 단계는 많은 경우가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 서로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동조 효과가 일어나는 어떤 악한 믿음의 동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